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저희는 지난번에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주제로 교회의 문제들과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로서 구약성경 요나서를 통해서 현재의 교회와 특히 천주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뜻, 이것을 요나 예언자 시대의 과거와 또 현재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미래에 해야 할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너희의 생각으로는 망하는 길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주님, 오늘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의 마음을 열고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가장 큰 행복과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떠나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도록 계시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고 특히 가톨릭의 문제점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거에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인간의 구원의 길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선포되어 있다는 거. 즉 구원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거. 구원을 위한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는 거.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이미 그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찾아내라고. 우리는 예언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단지 지나가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요나서를 통찰하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로 불림받은 선민이라면 크리스찬이 거의 5분의 1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호,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부강하게 살아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선택된 백성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들이 많아진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적어도 1,000만 이상이 그리스도 교회인인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선민으로 새 이스라엘로 불림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2의 선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르심 받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요나서의 교훈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인 인간 영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 주님의 일을 믿고 주님의 그 계획을 믿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를 읽고 한타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나는 이제 요나서를 읽고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3장 2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은 결국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해결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고 또 이제 개기일식을 옛날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했는데 개기일식이 있었고 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낮추고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근데 이제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그 당시에 이제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를 아주 싫어했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이럴 줄 알고 폭풍을 이제 내리고 또 이제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박넝쿨 또 벌레 이런 거를 다 이제 미리 다 준비하셔갖고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아니면 내 마음이 잘 안 저기 해도 마음에 안 내켜도 이거 해야 될 텐데 아마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렇게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요나서를 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됐어요.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런 거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기 천주교에서 오랜 동안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그 천주교인들 생각할 때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미리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성직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희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았고 그냥 정말 같은 엄마로서 만일에 우리 딸이 수녀다 우리 아들이 신부다 이러면은 내가 예전 같으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고 막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같이 그럴 텐데 만일에 이제 그런 엄마가 지금 있다면은 얼마나 참 그들이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정말 자기도 지옥하고 남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들이 거기서 나와서 새롭게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직천당 갈 수 있는 일을
거기서 속아갖고 잘해봐야 연옥이다. 그냥 천당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세상에 그들한테 속아서 잘해봐야 연옥이라니. 연옥은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 같은 데요. 불지옥. 그런 데를 가자니 저는 그것 때문에 요나서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휴 정말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그 안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좀 한편으로는 좀 너무 슬프고 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조금 그 마음이 저려오는데 사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나도 참 오랜 동안 참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고 젖어 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오로만큼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 가톨릭 안에서 나도 몸담고 평생을 가톨릭에 묻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는 정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이제 안타 얘기했지만 요나서 4장 11절에 그 인구가 많은 도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근데 그 니느웨가 인구가 많고 또 굉장히 넓었죠. 걸어서 3일을 돌아야만 한 바퀴를 도는 그 면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인구에 좌우를 분辨 못하는 아이들만도 12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임을 나는 읽으면서 느꼈어요. 가톨릭 교회는 교적상으로는 교회에 등록된 숫자상으로는 전 세계 12억 3천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아주 거대한 집단이지. 그런데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숫자는 엄청나게 많고 크지만 80% 뭐 70% 냉담자 빼면, 그리고 영적인 사정에서도 보면은 좌우 분辨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 WCC, 일루미나티의 길을 가고 있는, 겉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되고 일치해서 싸우지 말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자, 이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는 니느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가톨릭 교회가 네, 니느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네. 내가 잘못된 거기에 속해 있다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나와서 보니까 잘못됐구나를 알았는데 이제 나는 그 소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나처럼 선포해야 된다.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요나였었어. 나는 끊임없이 뭔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가톨릭교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는데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몰랐던 그 삶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그렇지. 뭐 루터가 그랬듯이. 나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기로 했어. 대체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보았는가를 나는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봤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 신부님이 얘기하면 개신교가 분열돼서 잘못됐다, 그 사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개신교 목사님이 말할 때는 천주교는 애초부터 잘못됐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이미 종교가 정치와 하나 되면서 종교 제도화되면서 완전히 잘못됐다. 피라미드식으로 됐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복음과 너무 달라진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투옥하고 죽이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다. 서로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톨릭은 합리화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끝없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톨릭이 옳고 개신교가 옳고 이게 아니야. 둘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싸움을 할 거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이걸 알고 정확히 알고 지금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고 사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천주교는 개신교 문제야. 분열시켰으니까. 그 루터가 사탄이야. 개신교는
천주교는 애초부터 썩었어. 애초부터 중세교를 봐봐. 아니, 적어도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중세에 이렇게 타락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역사는 내버려 두고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과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도 다 잘못된 거야. 그것들 이렇게 보는 건 잘못이야. 지금 봐야 되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네, 근데 기준이 그 기준이라는 게 네. 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 성경이야죠. 그렇지. 성경으로 이제 이 기준이 없으면 이 니느웨 사람들 같이 이방인이라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도 말은 기독교라 하지만 이방인이에요. 절대 기독교 아니야. 예,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기독교가 이제 성경이 기준이 돼서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가톨릭 종교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과 신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4대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이 책이거든, 이게. 그렇지. 이 구원에 대한 책인데 예수를 빼고 나서 어디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기준이 없는 이게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그 WCC라는 큰일 날 일이죠. 거짓평화죠, 거짓평화. 종교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천주교를 우리가 지금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천주교인들이 이제 빨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잘못된 이렇게 이단위로 가는 많은 개신교인들과 또 이제 그 WCC나 뭐 NCCK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문제가 돈하고 여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 문제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사탄이 돈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혹하고 빠지게 하고 다시는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꼭 그렇죠.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넘어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게 많았어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누는 게 많았어. 냉장고도 없지만 정이 많지. 이제 못 살아도 항상 보면은 못 살아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시조를 읊고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지금은 더 잘 사는데 나누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만 챙겨,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집, 자기 뭐 노후 대책, 자기 빼면 없어, 문재인처럼. 자기 파야. 자기만 살면 돼, 자기 정권, 그 생각이거든. 그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이 기독교의 정신은 남을 위해서 온 목숨을 다 바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타. 남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간다는 거. 나만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여튼 이 시대에 자기만을 챙기도록. 그렇지. 그것도 영혼이 아니고 자기 육신만 챙기도록 이게 이제 사탄의 이제 계략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 도구로서 뭘 쓰느냐면 돈을 씁니다. 그렇죠. 돈을 그래서 쓰죠. 지금 우리가 뭐 매스컴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걸 봐도 다 돈 문제지. 정치나 또 경제는 물론이고 종교조차도 이 나라의 큰 교회들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하나같이 돈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주님이 아예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못 가게 하지, 못 가게. 이게 이제 코로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한 걸 모르고 중국 때문이야, 우한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뭐 누구 다른 핑계를 대. 근데 이 교회만큼 그걸 깨달아야 돼. 그치, 빨리 해결해야죠. 왜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폐쇄 조치하도록 했나. 참 기가 막히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쫓아내버렸어. 그렇죠. 아예 성전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 성전 다 불태워버렸어. 지금 교회들을 주님이 전쟁이 나서라도 불태우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교회 다 불타지. 근데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빨리 해결해야죠.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될 거는 이 대한민국이 돈 때문에 망했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가난했을 땐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이 정말
넘쳐났는데 이 돈이 생기면서 냉장고 꽉꽉 채워놓고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가면 내버리고 또 반 내버리고 또 사다 놓고 이런 짓을 계속하면서 한쪽에서 노숙자 굶어 죽는 사람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교회조차도 돈에 미쳐버린 거. 진짜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에 미쳐버렸어요. 교회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치고 돈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모는 자식을 안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실 건데 지금 천주교를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이렇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기준인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는 안 되구나. 그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예수 피로 구원받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대략 알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구나. 이런 표징들이 이게 다 나와 있잖아, 계시록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러는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지도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저 새끼 때문에 나 인생 망쳤어. 이렇게 후회하고 막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7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7장은 그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래서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로마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우리 구원의 또 믿음의 또 죄의 용서받는 거에 아주 핵심이 로마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천주교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난 천주교인에 꽂혔잖아. 천주교인한테 꽂힌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옮겨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사망의 법에 있으면은 내가 그 법에 끌려가요. 그렇지만 8장으로 가서 성령의 법,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은 나는 구원받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내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어디 가서 어떻게 봐야지 내가 구원받나?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나마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와 또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건가?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신부님 말만 듣다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잘해야 연옥이에요. 그러지 말고 신부님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을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써 있나 이걸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데도 안 가더라도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서 다시 시작해서 나 뭐 천주교 몇 년 다녔네, 나 모태신앙이네, 뭐 순교자 후손이네 이딴 말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이딴 말 하지 말고 나 누구 때문에 속았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성경을 꺼내요. 성경을 꺼내서 절대적으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애쳐봐요. 나 진짜 뭐 하여튼 구구절절 간절한 말인데 간절합니다. 아무튼 그 가톨릭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성경을 그렇죠. 읽지 않으니까 모르고 예.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직자고 교회고 하는 사회 사업이고 사회복지실 사업이고 모든 이런 일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싫어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랬어. 그 탕자의 형과 탕자를 비교해봐요. 탕자의 형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그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달리 말하면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했는데 탕자 동생이 돌아오는 날도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 소리 안 했다. 이렇게 따져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뭐를 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겠지. 아,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 오늘 우리 소라도 잡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칭찬은 안 해요. 그렇죠.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버지가 바로 내 거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잡아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했니? 너는 내가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니? 자, 또 있어요. 개신교와 가톨릭은 똑같은 그리스도교라고 강변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교를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은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종교 중에 하나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느님 말씀을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아버지는 오히려 그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아주라고. 야, 우리 송아지 잡자. 자, 내가 성서を보면서 너무 놀란 게 그거예요. 탕자인 동생을 위해서 잡으라는 그 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살찌고 부드러운 연한 소, 송아지. 그 송아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바칠 때 제일 큰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이에요. 대제사장이 바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양이고, 그 다음에 염소고, 그 다음에 비둘기고, 그 다음에 곡식예물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죽을 죄를 지은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쁘게 열심히 죽도록 일한 그가 돌아오니까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 소리 안 했다.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탕자가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던 그 하느님은 지금 천주교가 형님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창설한 천주교니까 구원받는다. 환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주님은 맏형이라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전부 진짜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 항상 주님은 선택해 나가시는데 형과 동생이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 있고 여서가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고 또 탕자의 형이 있고 탕자가 있고 또 왕도 먼저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어요. 항상 첫째는 내쳐 주님은 첫째는 버려 저주를 받아 그리고 둘째가 항상 선택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보여. 난 좀 놀랍더라고. 이런 면에서 형으로 불림받은 건 맞지만 가톨릭교가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4세기 초에 그때부터 이미 정치화된 이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믿음을 버리게 했어.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성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혼합 때문에 혼합도 혼합이고 혼합은 이제 우상으로 갔지만 혼합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도판 영적 뭐 거룩 뭐 앞에다 성자 붙이는 건 뭐 부지기수야. 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형님이니까 아가 아니고 먼저 불림받은 교회니까 가톨릭은 구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이 직접 창립했으니까 구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집어치우고 누가 성경에 더 정확하게 맞게 사는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보지 않아서 문제라는 걸 알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뿌려진 그 믿음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수확의 시기예요. 그런데 알곡이 별로 없어요. 가톨릭을 보세요. 숫자로는 12억 3천이라고 떠들지만 70% 80% 냉담자라고. 더군다나 이 남미 같은 데는 뭐 그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유럽도 이미 회교로 많이 넘어갔어. 프랑스 같은 데는 30% 이상이 이슬람교로 됐대요. 그 이유가 뭐겠는가? 주님이 내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들 멋대로 해. 프랑스는 99.9%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가톨릭 얼마나 많은 냉담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톨릭은 틀렸어. 개신교로 가야 돼. 아니에요.
개신교는 틀려서 가톨릭이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가톨릭 개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성경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지. 아, 이걸 듣는 분들은 아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도 무슨 좀 새로운 이단 아니야? 아, 뭐 신천지인가? 음, 뭐 여화진인가? 뭐 다른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정확한 복음대로 살자. 그렇죠. 이것이 핵심. 복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 알곡이 별로 없고 쭉정이가 대부분인 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많은 가톨릭에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때가 지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안타가 얘기했듯이 좌우를 분별 못하고 있는 이 교회들 지금도 건강하게 뭐 무병장수하게 뭐 또 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뭐 노후 대책을 아. 세워야 되고 또 뭐 그 돈들 다 자식에게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주일 예배 때 강론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요나처럼 선포할 소명감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가톨릭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톨릭을 버리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으셨던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천주교에서 우리가 와서 그런지 천주교인들을 주님이 생각하셨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이 영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빗나가고 이렇게 잘못되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면은 그걸 회개하도록 우리나라가 이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중국에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만 돈에 있고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 능력 있는 분,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지 어디 딴 데 가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 망할 나라예요. 이제 뭐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끝까지 남는다는 말이 없어요. 천년왕국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전혀 새로운. 예, 지금 뭐 누가 강하네 뭐 이런 말 해봐야 핵무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아주 진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께서 오는 거지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지. 이제 100% 주님의 은혜고 이제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하고 못된 짓만 하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눈에서 불이 나갖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 개개인부터 또 교회마다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이게 그 열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좀 착각하고 잘못하는 건 뭐냐면 참 표현조차도 세속적인데 성공하는 교회. 그러게. 나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이 기업적인 생각, 해결하는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성공하는 거는 내가 죽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성공하는 거지. 그치. 내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히 구원관도 제대로 모르는 가톨릭 교회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 그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호세아도 그랬죠. 호세아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가 그랬죠. 자, 정확한 구원관이 없이 막연한 생각.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타처럼 많은 일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읽어도 내용 파악 정도가 고작이야.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거야. 그냥 죽은 지식일 뿐이야. 그러나 아까 안타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인 창조에서부터 세상의 심판과 구원과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어. 다만 신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다 있어. 예수님이 친히 나는 구원의 길이다. 나는 구원의 생명이다. 나는 구원을 위한 진리다 그랬잖아.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뭐 명백한 사탄의 작업이죠. 자, 우리는 난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읽을게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 거기서 느낌이 와야 돼. 잘못 살아온 과거도 문제가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속한 교회, 지금의 나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 개신교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천주교를 보니까 오랫동안 천주교에 속해 있었던 나로서는 거기서 나와보니까 문제들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중대하고 시급해. 근데도 정작 그 지도자들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분들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그 거지. 제도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관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죄의 용서받는 거,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와. 그 말씀이 성령이거든. 그래서 아까 다 얘기한 대로 로마서 7장 8장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미래를 우리가 본다면 참 암담해요. 정말 얼마 전에 그 가수 나훈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나라의 빚이 1000조 원이래. 이건 뭐 개념이 안 잡혀.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지 못해. 나라가 통째로 남의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과연 어떻게 해서 헤쳐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일하시는 순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없이 말씀 관계없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 개신교를 막론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어.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초대를 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 성경에 써 있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세상을 정화하러 오신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거야. 바로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거야. 이건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오신다는 건데. 시작됐습니다. 오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막연하고 언젠가 오시겠지. 자, 그분 앞에 영적인 것, 즉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요나서를 특별히 읽으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요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요나의 잘못한 거, 요나의 실수할 거, 요나가 거부할 거, 거절할 거 다 알면서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데
니느웨 회개를 위해서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박넝쿨, 뭐 번역에 따라 다른데 아주까리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큰 이파리의 그 식물을 마련하고 벌레도 또 동풍도 불게 해.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과 계기 일식을 통해서 어둠과 대지진을 보여줘. 근데 이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하던 재앙을 철회하셔. 그 하느님이 당신 계획을 철회할 정도로 그분은 백성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당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원수지. 우리만, 우리 민족, 우리 적대관계 이런 게 아니라 다 자식이 다 자식. 그렇지.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자식이에요. 맞아. 아니 불교는 자식이 아니야. 불교도 자식이에요. 다 비신자도 자식이에요. 다 자식이야. 다 자식인데,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이 인간들끼리 서로 너는 원수야, 너는 우리 민족의 적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님은 다 구원되길 원하시죠. 아니 우리 그 말에 그런 게 있잖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왜? 부모에게는 미운 자식도 있고 이쁜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근데 마음에 드는 자식이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든 속으로는 미워도 어쨌든 그들도 다 사랑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 왜?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거든.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왜? 성수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 외모가 아니야. 그 마음이 영이 닮은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구원관을 알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이죠.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아시리아가 싫었어. 다 싫지 그러면. 미웠어. 네. 그냥 저주받고 멸망하기를 바랐어. 원수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싫고 짜증이 났어. 신경질이 났어. 아니 지금 생각해봐. 김정은한테 가서 너 회개하라고 그래라. 내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아예 자신도 없겠지만은 좋아할 사람이 없죠. 마치 모세에게 너 파라오에 가서 얘기하라. 아마 그거 비슷한 상황이죠. 아시리아가 회개해서 부강해지고 번영하면 그 힘으로 나약하고 작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장악하게 될 겁니다. 전능자라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아마 요나는 그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때 착각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관없어요. 지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상황하고.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그냥 이렇게 몇십만 명 가지고 그렇지. 바다를 가르고 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다 멈춰요.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감정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네. 그 국수주의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누구나 거야. 민족주의 그럴 수 있는데 나를 또 생각해봐.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나 오랫동안 참아주지 않았으면 나 그거 못 받았어요. 그렇지. 나 지옥 갔어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갖고 천국에서 꺼내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 어둠에 있었으면은 지금 어두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마냥 좋은 거야 나는. 그래갖고 매같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매같이 이러고 있었을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나를 참 오랫동안 견뎌주셨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내가 진짜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 내가 막 몇 년 동안 찾았더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셔갖고 맨 처음에 예수님이 첫사랑에 너무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 생각나잖아요? 나한테도 그랬잖아.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천주교이든, 이슬람교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인류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요나도 망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살아남은 사람들. 이게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를 쓴 거 보니까 다 자기의 못난 모습만 쓴 거야. 그렇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잘한 거 하나도 안 쓰고 너무나 이 사람을 다시 보이더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쓰겠지. 자기의 이렇게 좀 인정받고자 하는 나 자기 잘못한 거 싹 숨기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싹 썼잖아요. 나 이런 거 볼 때 수준이 참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무튼 안타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나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결국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 원수들은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라고 나보고 명령을 하나.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읍을 떠나서 성 밖에 동쪽 언덕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야. 왜 거기 있나? 자기 나라 원수인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그렇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시리아나 주변의 강대국의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희는 너희를 종으로 부렸던 강대국 이집트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베푸는 은혜를 많이 더 체험해 왔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 작고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아, 내 운명이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나 강력한 무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북한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너희를 살리고 보호하는 자는 바로 네 하나님인 나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6.25 폐허가 되었던 너를 내가 일찍이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게 했던 자는 바로 나였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망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매달리라. 내가 바로 너의 대통령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대한민국아, 너희는 지금 사탄의 속임수로 인도를 받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고 있다. 너희가 그에게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라. 이제라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라. 내 말에 내 마음의 귀를 열고 깨어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내가 네 구원자다.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버렸다. 내 피의 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구원한 걸 모르고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되려고 한다. 주님만이 너의 구원자다. 이것은 요나가 2장 9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여호와여, 구원은 당신에게로 오나이다. 일찍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BC 750년경에 이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지만 그러나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이제까지 요나였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자만 좋아하고 사랑했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망하기를 바랬고 미워했고, 요나처럼 주님 말씀 거부하고 도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했어. 내가 아무리 귀를 막고 그분 음성을 외면하려고 해도 나에겐 뭔가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좋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내가 어디론가 피해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어. 나는 40여 년이 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했지만 뭐가 뭔지 몰랐어. 이제 깨달았어. 주님은 아까 안타가 얘기한 대로 참아주시는 사랑이야. 그분은 정말 그 사랑은 참는 사랑이야.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맞아요. 진짜 사랑은 참는 거야. 근데 그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그 참 좋아하는 성가 중에 가까이 계신 주님이라는 성가가 있어요. 이 성가를 난 처음 들을 때 참 감동을 했어. 가까이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손잡아 주시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몸 만드시고 내 마음을 환히 보고 계시네. 악에서 구하시고 날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네.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딜 가나 거기에 계시네. 살아계시네. 당신이 하신 일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네. 모래알보다 많고 별보다 더 많네. 찬미하세.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성가를 부를 때 항상 감동이 와.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벗어날 수 있을까? 요나가 네, 맞아요. 바다 밑창까지 들어가서 숨으려고. 왜 거기로 갔겠어? 뭐 멀미가 심해서 밑으로 갔을까? 숨기 위한 거지. 그러나 그분은 알아. 그분 손을 떠나서 그분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어? 그렇죠. 큰 성 니느웨라고 그랬어. 크다는 거는 부자, 또 유명한 자, 명예가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기득권층이야.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는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라고 했어. 이 3일이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시간까지 걸린 3일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요나가 그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를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야. 아이고, 3일 안 했어요. 하루만 했다니까. 아니, 가서 선포는 하루 했지만 3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크다고. 그렇게 큰 도시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소명을 거부했다가 회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는데 걸린 시간이 3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피하고 3일이 아니라 30년, 60년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소명을 종으로서의 의무를 받았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소명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음, 이제 다가올 주님의 재림, 그리고 휴거, 신부단장 하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소명으로 받고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거나 나의 체면 생각해서 망설이지 않고 성경 말씀이 놀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렇게 급한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러 오신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내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 알아듣고 충실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준비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필요한 마음,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선 이게 신랑이고 신부면은 그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일하면서도 그때그때 이 애인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 예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을. 애녹처럼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랑 신부 되겠어요? 같이 나란히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뭐 딴 거 뭐 제사 모으고 딴 거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실까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또 이제 시간도 조금 1시간 기도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늘려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분과 인생을 동행하자.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24장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같이 보게 돼. 그러면 그때 물어보는 거야.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마음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당신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그분을 순종한다면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보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모르죠.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톨릭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도 황당한 그거야. 성체조배를 해요. 성체를 먹어. 영성체를 하잖아. 그러면 성체를 많이 먹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까? 성체조배실에서 하루 종일 뭐 맨날 며칠 앉아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걸까? No. 완전히 잘못된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너무 잘못했어. 어떤 분이, 어떤 신부님이 보니까 몇 날 며칠 성체조배에 앉아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물어봤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체조배를 많이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입니다. 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보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거지 물리적으로 거기 와 앉아 있고 무릎이 훼손되도록 앉아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셔야죠.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어기지 말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멋대로 막 서원하고 수도 없이 하는데 주님이 그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많이 일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선행 공을 쌓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런 나쁜 세리는, 이렇게 잘못한 저 세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걸어가면, 인생을 동행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